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하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37장부터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해서 요셉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와 민수기까지 한 뒤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2년 반, 한 3년이 조금 못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쭉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오늘 이제 민수기 그 다음 번째인 책 신명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주로 이제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본문을 잡아 설교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 말씀이 처음부터 쭉 해서 흐름을 따라 그렇게 강의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다고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계속 가려고 합니다. 계속 쭉 가서 아마 사무엘하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또 그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신약에 가서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말씀을 몇 군데를 또 우리가 책별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는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주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 궤도를 이탈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교훈하시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한동안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신명기의 이 책 이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 우리가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금방 그 뜻을 알 수 있겠지만 사실상 좀 낯선 그 용어입니다. 이 신명기란 말 자체가요. 신자가 거듭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듭. 새롭게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반복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거듭되어진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되어진 말씀 그런 의미로 신명기라고 하는 한자 용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제목을 달게 되었어요. 영어의 제목은 듀토로노미인데 이 듀토로노미는 원래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한 그 내용, 그 문자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거의 대부분이 라틴어와 또 헬라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스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몇 번 들으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년 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성경이 헬라어로 한번 번역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150년 뭐 더 넘겠죠. 그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신명기를 듀토로노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듀토로스라고 하는 뜻은 세컨,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미는 율법입니다. 율법, 로.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의미로 이 신명기의 이름을 듀토로노미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또 달라요. 히브리어는 엘레하드바림 좀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제목을 붙일 때에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모세오경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목이 되어져요. 좀 독특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는 굉장히 낯선 개념인데 그래서 창세기는 그 사람들은 태초해가 그 사람들은 제목입니다. 태초해. 그게 창세기 제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출애굽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세오경 이 신명기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뜻은 이 말씀들은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것은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제목을 붙여서 그들은 신명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곳이 전해진 때가 언제이고 전해진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인지를 시간과 지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날짜가 나와요.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11월 1일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한 날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을 한 날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날짜로부터 40년을 뒤로 해서 원년이 되어지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39년이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첫 해가 1년이지 0년은 아니거든요. 첫 해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혼돈되기 시작할까요? 뭐 어떻게 따져야 되나? 근데 첫 해를 00으로 따지지 않고 1년부터 따지니까 40년이다 그러면 사실 흘러간 시간은 39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년 1년이에요. 1년 며칠 날입니까? 출애굽을 한 날짜가. 네, 15일입니다. 15일. 1월 15일 날 이들이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14일이 아니에요. 14일은 14일 저녁 때에 해질 때에 6월절 양을 잡으니까 우리는 14일이라는 그 날짜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바로 14일 저녁 되면 15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일 그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새벽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뒤로 40년 가까이 흘러서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목적한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플랜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들이 진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성공했다고 한다면 애굽을 나온 그 다음 해 2년째가 되는 거죠. 다음 해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해 5월이나 6월쯤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그거예요. 나오자마자는 아니에요. 바로 그 해에 몇 개월 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5, 6월 달 늦어도 그렇습니다. 빠르면 그보다 좀 앞당길 수 있는데요. 그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것이 11일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이따가도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지명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 기간이 38년, 거의 40년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사실상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압 평지에 다다른 그 시간, 곧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번의 반역과 불신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쳐놓았는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복지, 그 축복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불행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반역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가운데 들지 못하고 거의 심판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역사를 거울로 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구나, 이런 교훈이 이 신명기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겠지만 이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 40년 동안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40년간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광야 40년을 시간을 다 소진시키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광야 사막의 모래밭에 매장되어지는 그 상태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심판이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사막이 그야말로 그들의 매장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그 첫 번째 세대는 다 그 땅에 쓰러지고 난 다음 세대가 바뀌어서 그 다음 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40년이 흘렀으니까 그 다음 세대도 여기 포함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2세, 3세가 출애굽 세대의 2세, 3세, 우리는 2세만 생각하는데 거의 이미 이때는 3세가 주류를 이뤘을지도 있어요. 3세까지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진 그때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주 어린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를 모르고 있는 거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말씀을 그때 받아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120세가 되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율법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말씀은 다시 선포되어진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재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서 두 번째 반복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그 자리가 요단강 바로 건너편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그 앞이 여리고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마 눈으로 봐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아주 떨어진 거리가 아니에요.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정도 텐트를 치고 거할 수 있는 평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전파될 그 시간을 1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1월 1일이면 가나안 땅, 이제 여러분 오늘 날짜를 제가 좀 많이 물어보게 됐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간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뭐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날짜가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면 1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월 10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말 거의 한 40년이 딱 맞는 겁니다. 1월 12일 날 나와가지고 40년 후에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뭐 거의 한 40년이 뭐 거의 애널이 없어요. 날짜까지도 거의 맞죠. 들어간 다음 거기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는 11월 1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건 뭐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당 기간 시간이 걸렸고 재교육도 하고 뭐 다 알아들었는지 못했는지 확인도 해야 될 거고 교육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한 2달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일어나서 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 오늘 1장을 읽어보면 과거를 회고하는, 과거를 뒤를 돌아보는 말씀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일부를 회상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왜 여기서 두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게 되어지죠. 원래는 계획한 대로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 한 5, 6월 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왜 40년 후에 우리는 모압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있으며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면서 과거를, 여기 특징이 있어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역사 교육을 많이 받죠. 지금 이제 역사 논쟁 때문에 한국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럽죠.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역사의 논쟁으로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대치가 일어나고 정말 그야말로 국론이 분열되고
심지어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거의 내전 수준이에요. 내전 수준. 그 전쟁이죠 지금. 사상적으로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 역사의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역사를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독특한 역사관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있죠. 우리 역사, 세계사, 여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가 정말 팩트일까요? 있는 그대로일까요? 상당 부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야말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승자들의 기록이에요. 이긴 사람들,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쓰는 것이 역사이거든요. 후대로 가면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때를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왜곡되고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자기의 선조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고치고 싶지 않겠어요?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치고 싶겠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조상은 그야말로 빛나는 전통. 우리 한국의 헌법에도 그런 것까지 우리는 빛나는 전통을 가진 이런 것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나라도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 헌법 전문에 우리 빛난 유구한 전통과 빛나는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이런 식으로 그 헌법 전문을 썼는데 저는 좀 반대합니다.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역사를 어떤 자기 원하는 바대로 그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고 뛰어난 문화를 가진 분들이고 그분들의 우리는 후손이다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치스러운 역사를 할지라도 그대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성경은 그야말로 역사가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과거의 역사를 미화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도 다 그러하거니와 모세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다 지내고 영적인 리더십을 엄청나게 발휘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영웅 중에 영웅으로 묘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허물과 약함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가 분노를 하고 사람이 어떤 인간적 혈기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은 영웅을 만들길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써요. 믿음의 영웅들의 근데 그거 좀 사실 사람이 나중에 붙인 그런 얘기들이지 성경엔 영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약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죄인이니까 어떻게 영웅이 되겠습니까? 영웅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약함이 있고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그렇게 불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낙심돼서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성경엔 영웅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영웅을 만들기 원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사실상 아브라함,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다 기록해요. 그의 허물과 넘어짐, 그가 그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과 그의 살인의 행각들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말씀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미화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쳐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되는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영어로 말한다면 here and now, 여기에 왜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별 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는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해하려면 이것을 역사를 경위에서 뒤로 가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쭉 흘러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들은 그 앞에 놓여 있는 역사가 이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은 내일과 모레 혹은 1년 후에 우리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는 연속성인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갑자기 막 되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이유를 가지고 있고 역사의 근거와 뿌리를 두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기를 과거의 기록의 모든 역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과 경계가 되어진다. 거울과 경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울과 경계.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울은 뭐예요?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역사 속의 자기를 딱 비춰보면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경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고는 과거의 일들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일이 진행되다가 이런 결론을 맺더라라고 하는 그 역사에 많은 일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다가 나라가 결국은 망하더라. 만약에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연속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도 크고 교훈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공중에 떠 있는 허구의 무슨 교훈과 무슨 사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그 속에 뿌리가 박히고 그 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 속에서 자라나 나온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하면 다 하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령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초월해 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단절되어 있는 어떤 상상 속에 있는 혹은 초월되어 있는 그 말씀과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또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만큼 그러므로 역사는 현실적인 우리의 세계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뒤를 쭉 돌아보면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부에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후에 와 보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1장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에는 특별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요.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명과 날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지금 형편, 이들의 처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과 연관되어 여기에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오다 보니까 우연히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얽히고 설킨 가운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압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렙을 떠나서, 호렙은 이제 신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의 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거기서 호렙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제 거기가 경계선이 되어져요. 거기를 건너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일단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면서 애굽을 나온 것 혹은 홍해를 걷는 것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호렙을 출발해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 11일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렙부터 이들의 출발 여정을 그때로부터 잡게 되어져요. 왜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져요. 어떤 계약을 맺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란 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계약은 쌍방간에 이 조건이 준수되어졌을 때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되어진다. 어떤 그런 것들을 규정한 것이 계약이란 말씀이에요. 계약,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소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주의 뜻을 따르며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드려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서로 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켜야 할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시키시고 언약의 자손으로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 두 양방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렙을 떠나서 이제 시간은 좀 뒤에 흘렀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목전에 와 있다. 모압과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거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앞에 이제 아모리의 산지가 펼쳐지고 저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복지가 저 눈앞에 있다. 우리가 아무도 망설이지 말고 다 일어나서 저 땅으로 들어가 저 땅을 취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이제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저 눈앞에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였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백성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달려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다 내게로 나왔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200마리 다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다 모세에게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모세 선생님,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게 무조건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모세가 여기서 사실상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도 충분한데 왜 꼭 정탐꾼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데 백성들의 주장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자기가 주도해서 보낸 것처럼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신명기 1장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여기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정사예요. 정사. 민수기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밖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록한 것뿐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바라봤던 관점에서 그때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말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다 밀어넣으려고 그랬다. 근데 너희는 내게 나와서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내가 더 이상 그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여 할 수 없이 12명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 제일 처음부터 주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들이 여기서 시간을 좀 지체하면 딴 생각을 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면서 백성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정말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 그럽시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모세에게 다른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할 수 없이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탐꾼 12명을 꾸려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들은 사실상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땅을 엄밀하게 잘 정탐을 하고 군사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치밀한 작전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가. 평화가 좋잖아요. 반전대모 했잖아요. 반전대모 여기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는 평화가 좋습니다.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하자는 거냐? 지금 그러죠.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해야 됩니다. 해야 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 평화가 전쟁이 좋고 평화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해야 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안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작전을 썼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의 형편을 보고합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과 꾸리는 복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불신에 찬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싸움에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느냐 하면 참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장 27절 그 뒤로 가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26절부터. 신명기 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주님께서 그들을 왕 같은 제사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먼저 언약을 깬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약속으로 주었어도 우리는 그 땅 필요 없어요, 거절해버린 거죠. 엄청난 반역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사. 이건 정말 심각한 거짓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사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라고 한다. 전쟁을 부추기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심각한 반역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해요. 불신의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불신앙의 이 여론이 물결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나중에 이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쓰나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침몰하고 만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 속에 그것이 쫙 즐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론에, 잘못되어진 여론에 그 쓰나미가 밀려오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모세를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 뚜렷하게 바라봅시다.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세가 막 백성들을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설득을 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넘어가면 여론이 한 번 일어나자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폭발력을 갖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증명이 되었던 거죠. 폭발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사람이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또 우리들이 겪었던 역사가 이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정건대 자유롭기가 참 어려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애굽을 나온 것이 우리의 힘이었느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의 힘이었느냐? 홍해를 너희가 헤엄쳐서 건넜느냐?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적인 주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게 눈앞에 목전에 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싸움을 각오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남들 가는데 뒤에 그냥 줄 서 있다가 저절로 내게 굴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그런 천국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뒤에 서 있다가 제 뒤에 서도 안 돼요. 안 돼요. 제 뒤에 쓴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프론트 라인에 첫 번째 그 라인에 쓸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담대함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뒤에서 남들이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못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가다 보면 천국은 저절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생각하죠. 나중에 눈 떠보면 천국일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런 식으로 싱겁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감격스럽게 오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복도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그들을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바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완전히 생각이 괴리되어진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역사와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못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과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다름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엄청난 불신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광야에 살고 싶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을,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그 속에서 다 매장되어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그 후손들이 와서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결같이 무기력하고 한결같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정말 은혜와 능력 속에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과 무기력하게 힘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과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혹 그 사람은 절대 그 뒤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감격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애국 소리가 나는데 이들은 찬송을 부르며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축제가 벌어진 게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언제 우리를 도와줬어요? 아유, 거기 들어갔다면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각한 불신앙 가운데 반역의 늪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서 푹 빠져들고 마는 거죠. 그 속에, 함정 속에 푹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 불신의 늪 가운데 한번 사로잡히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있어요. 출발. 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 진단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조짐이 보이는가예요. 내가 그런 불신앙 가운데 빠져들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조짐들, 심텀이 있죠. 심텀. 그게 어떻게 되어지면 그 속에 빠져드는가? 이게 있어요. 처음부터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냐면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뭐 부정적이고 이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광야에서 끝없이 투덜거리고 끝없이 원망을 하고 끝없이 불평을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에요. 쉽게 우리가 내뱉는 말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완전히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을 확 빼앗는 것이에요. 스팀 아웃 되는 거예요. 스팀 아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별거 다른 만약에 성가대가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 그런 건 뭐하러, 이러면은 지휘자가 기운 확 스팀 아웃 되죠. 그럼 어디나 다 똑같아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딱딱하게. 그러면 기운 확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스팀 아웃 되는 거죠.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원망과 불평.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하느냐?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 이것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잘 할 줄 모르고 이런 걸 잘해요. 그럼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의미 없는 이야기들, 남의 심령의 상처와 못을 박는 이야기. 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결과를 맺게 하면서 결국은 공동체를 술렁이게 만들며 여론을 형성하게 만들며 파도를 일으키고 쓰나미가 밀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씩 던졌던 불신의 이야기,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는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또 뚜렷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위에 우리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뚜렷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명의 길 위에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